여호와께 서원하거든, 이런 제목으로 신명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 사랑에 대한 대의가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실행되어야 하는지에 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가한 것과 불가한 것, 받아야 할 것과 받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등등의 모든 것의 그 기준이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졌고, 그것이 계명과 율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과 뜻에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 거룩한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부르신 이유도 그와 같고, 모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도 동일합니다. 구원을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독특한 방식, 세상과 구별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가이드라인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의 양심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달아 회개의 자리로 이끄는 이런 역할을 율법이 담당하고 있죠. 성도는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원리를 쫓아서 그 정신을 따라서 구별된 그리스도의 자녀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고,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은 삶의 내용과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과되어 있다는 것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라에서 도망쳐온 종을 선대하라는 말씀과 이어서 이스라엘 가운데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처럼 창기나 남창의 일을 금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나아가서 그들이 드리는 부정한 방법으로 번 돈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 되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구별된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경제 행위를 통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을 신앙하기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규례와 명령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복되고 귀한 명령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별된 삶을 살아감에 있음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그렇게 구약의 모든 율례와 법도를 지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인 것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는 계속 지속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그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지켜나가는 첩경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19절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내 형제에게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그가 이자를 내는 모든 것의 이자를 결코 받지 말라. 타국인에게는 내가 이자로 빌려줄 수 있다. 그러나 너는 형제에게 너는 결코 이자를 받고 빌려주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갈 땅 위에서 내 손을 뻗는 모든 것에 대해 너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돈이든 식물이든 이자를 물게 할 그 어떤 것으로부터이든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식, 요즘엔 이런 말 쓰지 않죠. 이자라고 얘기합니다. 이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샤크라는 단어인데, 이자로 빌려주다, 고리채를 구워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맥대로 번역을 하면 이자를 빌려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는 고리채를 구워주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자를 받고 빌려주는 이것을 하나님이 금하셨다는 거죠. 근데 나샤크라는 동사의 어원은 어떤 것을 물거나 성가시게 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아주 귀찮게 하는 것으로 억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에서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어떤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매우 괴롭히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가시게 구는 것. 사람을 아주 귀찮게 하고 이렇게 옥죄는 그 마음을 이렇게 억압하는, 그게 뭐냐면은 이자 내놔라, 이자를 받는 이 행위라는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일이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당시 보편적인 이자율이 몇 퍼센트였느냐, 몇 퍼센트 정도로 생각되세요? 고대 이자율이 50%였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과중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만큼은 서로에게 돈을 빌려줄 때 절대로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고대 사회 이미 그 시대 보편적으로 50%라는 엄청난 이자를 무는 것이 보통 상례였는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자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된다. 파격적인 거죠. 어려운 처지에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까지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성품을 이어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코 가당치 않은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내 형제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상태에 처해 있는 내 형제에게, 같은 이스라엘, 같은 동족을 가리키는데, 그러니까 언약이 백성들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방의 다른 민족들과 엄청난 어떤 그 엄청난 구별이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공동체가 얼마나 특별해 보였겠습니까? 돈을 빌려주면서 우리는 50%나 이자를 갚아야 되는데 저들은 이자를 받지 않는다. 거기서 벌써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탁월성이 이방인들이 볼 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들의 모든 필요의 공급원이 자기들 자신이란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한 그들과 다른 차별성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 이스라엘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공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부족함이 없이 줄 테니까 너희는 이 원리를 따라서 살아. 하나님이 그걸 자기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경제관입니다. 예? 그리스도인들이 다 자기 거라고 움켜쥐고 나만 복받고 나만 잘되고 나만 집 사면 그만이고 내 사업만 잘되면 그만이, 그리스도인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교회는 다닐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의 사고와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그 물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곳에 아름답게 쓰여져야 합니다. 그 물질이 지출되는 방식, 지출되는 대상까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것이 사용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로 같은 동족 가운데 어려운 자를 돕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나누면서 섬기면서 사는 거 당연한데 무슨 이자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원리인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동족에게 돈을 빌려줘 놓고 그 피를 빠는 고통을 더하게 하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자를 받지 않고 언제든 자유롭게 필요한 만큼 돈을 빌려주고 갚을 때가 되면 갚게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형제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공동체가 어디 있겠어요? 예? 세상에 누가 뭐 코백하는 세상에서 누가 그런 식으로 이자를 받지 않고 돈을 빌려주고 가당한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만 가능한 질서요, 법칙인 거죠. 하나님 그렇게 구별되라는 거예요. 돈밖에 모르는 저 인간들하고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대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에요. 이게 여기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언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형제 사랑의 대의를 쫓아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자를 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자를 받지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이자를 받아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달리 그들은 상업상의 목적으로 돈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언약 공동체의 구성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원리나 그 속에 담겨 있는 사랑, 긍휼, 자비 이런 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까지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듯이 그렇게 행할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공동체 안에서의 형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지체들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가 신자를 고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고소할 수 없어요. 신자가 불신자를 고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가능하단 말입니다. 지체들 안에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이기적인 것이고 죄악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같이 자비와 인애를 행해도 오히려 그들은 그것을 악용할 뿐이죠.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법은 오직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만 행해지도록 제안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과 분명 이같이 구별되어야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자비가, 인애가 넘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렇게 세상 속에 단연 구별된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들 안에 함께 하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예요.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아니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저들과 달라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 간의 서로의 사랑, 서로에 대한 섬김, 서로에 대한 필요를 채워주는 이런 모습들이 돈밖에 모르고 이기적인 저들과 분명히 달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수혈받은, 그리스도의 피로 동맹을 맺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경제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이같이 배려하고 아끼고 도와주고 이를 통해서 어떤 이득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에 더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연히 순종해야 될 말씀을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한데도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보상을 잊지 않으시는 거죠.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얻을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직역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같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면서 우리가 삶에서 필요한 모든 이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셔서 이웃에게 그러니까 이자 같은 거 받지 말고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채워줄 테니까, 내가 부족하지 않게 너희들에게 공급할 테니까 내 명령을 지켜서 너희들만큼은 이자 같은 거 받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꿔주라는 거예요.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받지 말라 이거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필요한 모든 건 내가 다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악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사람도 말이죠. 인색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절대로 베풀지 않고 지체들 밥 한 번 사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입에 늘 달고 살아요. 뭐요? 돈 없어요, 저. 새빨간 거짓말을 한단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돈이 많은데도 늘 돈이 없다 그래요. 그리고 인색해요. 근데 어떤 지체들은 보면 늘 베풀어요. 늘 섬기고 베푸는데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저렇게 밥을 사고 저렇게 하면은 뭘 가지고 사나 저 사람이 어떻게 저 한 달을 사나 싶은데도 부족하지 않아요. 참 희한하죠. 예. 늘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사람은 하나님이 더 넉넉하게 해주시고 인색하게 움켜쥐고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계속해서 어려워요.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모래알처럼 다 빠져나가 버려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는 거예요. 베풀면 베풀수록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알아요. 또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절대 아니지만 가난한 자에게 꾸어주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들이 그냥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더 힘있게 더 많은 것들을 펼쳐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믿음이 생기는 거죠. 돈이면 부모도 형제도 배반하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규칙을 따라 살아갈 때 언제나 하나님의 넉넉하신 공급하심과 채우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성도들이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의 재산을 팔아가지고 소유를 다 분배해요. 그래서 또 연명을 해요. 여러분 이제 앞으로 그런 세상이 온다니까요. 제 얘기를 농담처럼 듣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경제행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는 세상이 와요. 그럼 어떻게 사시겠어요? 쌓아놓고 나만 먹고 그게 가능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 안에서? 그러니까 다 나누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내 자식을 누구한테 맡기겠어요? 교회 안에 우리의 자녀들의 영혼을 책임질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게 하고 목사를 통해서 이젠 그런 세상이 오는 거야. 이미 왔어요. 이제 누구를 의지하겠냐고, 우리가 누굴 신뢰하겠냐고요. 그리스도인들의 기업끼리 도와야 되는 것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사랑과 긍휼의 정신으로 믿음의 지체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돕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야 돼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는 와야 되고 말아요.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교회는 다 깨지게 돼 있어요. 이제는 희생하고 베풀고 섬기고 돕지 않으면 다 같이 공멸하는 시대가 와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향한 서원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21절에 만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참으로 서원하였다면 너는 그것을 갚는데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너에게 죄가 될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거나 헌신의 표현으로서 예물을 바칠 것을 맹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그가 맹세한 사항을 이행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요구됐던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해서 사사로이 어떤 것을 서원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으면 말씀하시기를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직역을 하면 너는 그것을 갚는데 결코 늦추지 말아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서원했으면 즉시 하나님 앞에 행하라는 거예요. 빠른 시간 안에 하나님께 맹세한 사실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어떻게 돼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되는 거예요. 응? 밭을 판 돈을 다 갖다 바쳐야 되는데 떼먹는 거예요. 처음에 먹었던 마음과 다르게 작동하는 게 시간이 지나면. 그게 인간이거든요. 응? 서원을 하고 나서 그것을 지키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우리의 지정의가 나태해지고 게으르게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처음 생각과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자신을 믿으면 안 되기 때문에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주님, 조금 이것만 넘어가면 제가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갚기를 더디하지 말아라. 서원을 하고 즉시 지키지 않을 때 반드시 유혹을 받게 되고 생각이 달라지거나 의지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믿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우리는 신뢰하면 안 돼요. 특히 신앙에서 어떤 결심을 한 부분이 있다면 더더욱 그래요. 더더욱. 내일부터 내가 성경을 읽어야지. 오늘까지만 내가 그냥 자고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가 다음 주부터는 절대 예배 늦지 말아야지. 내일이 되고 다음 주가 되면 우리의 이 같은 다짐이 얼마나 쉬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여실히 깨닫잖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언약하신 것을 언제나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하나님께 대하여 서원한 것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서원, 이 맹세는 사실 구약 시대의 제사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남용하고 즉시 하나님께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걸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해도 괜찮으신 분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이렇게 적당히 해도 그냥 하나님은 이웃집에 마음씨 좋은 할아버지처럼 허허 웃으면서 괜찮아 천천히 해 그래도 괜찮아 이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즉시 그렇게 못해도 하나님 충분히 그거 안 한다고 날 지옥에 보내시겠어?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대해도 그분은 절대로 괜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정했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늘이 두 조각이 나도. 마치 친구에게 하듯이 가족에게 하듯이 마음대로 약속을 어기고 미루고 혹은 지키지 않아도 그만인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시란 말이죠.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무수한 약속입니다. 기도할 것, 말씀을 묵상할 것, 예배할 것, 정직할 것, 진실할 것, 선을 행할 것, 거짓을 말하지 않을 것, 어려운 주제들을 돌아볼 것, 등등의 악에게 지지 않을 것, 무수한 약속들을 하나님과 하는 것입니다. 서원뿐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을 맨날 펑크낸단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 안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멀리 가까이 대하지 않으시지? 이렇게 얘기하는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서원에는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약속은 내가 나를 하나님께 드려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전 존재와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망하면서 매 순간 그렇게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쓰러지죠. 넘어집니다. 그러나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여잡고 주여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하고 일어서서 가는 것이잖아요.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을 갈보리 언덕 위에서 버리신 그리스도처럼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면서 나를 주께 매 순간 온전히 드리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핑계와 변명은 사랑 안에 포함될 수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모든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면 기꺼이 나를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 말씀을 지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입니다. 번번이 내 처지와 형편, 어떤 상황 때문에 약속을 저버린다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생략해버린다면,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관계일까요? 사랑의 관계가 아니죠.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관계죠.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요. 그러면 서울에서 1시에 만납시다. 그럼 부산에서 KTX 타고 안 올라오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1시에 만나자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까지 서울 부산이 문제. 비행기 타고 안 날아가겠습니까? 사랑하는데 안 사랑하니까 핑계대고 변명하고 못 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즉시 모든 서원을 지킬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습니다. 갚기를 속히 하는 것, 그것을 사랑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1순위밖에 없잖아요. 우리에게 1순위일 수밖에 없어요. 나한테 사랑하는 대상. 그 사람이 항상 나한테 첫 번째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들에게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남는 시간을 드리고 남는 물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남는 시간이 없으니 경건을 훈련하지도 못하는 거고, 남는 물질 없으니 자기 위해서 다 쓰고, 그러니 늘 하나님 앞에 지체들 앞에 인색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서운한 것을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그것을 너에게 요구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거예요. 구속의 은혜를 입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내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일입니다. 나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아버지가, 어머니가, 남편이, 아내가 천만에요. 나를 원하신다고요. 내가 그 사랑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을,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분께 나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지키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라고, 뭐가 죄라고요? 더디면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성경을 잘 보세요. 더디면 그게 죄다. 문자를 보내면 하루나 이틀이 돼서 답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네, 정말 그 사람이 일이 바빠가지고 그렇다면 밉지는 않아요.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들, 딸이 혹은 지체들이 언제나 핸드폰을 손에 떼지 않고 있는 걸 보는데, 그 부모가 보고 목사가 뻔히 보는데도 문자를 보내면 하루나 이틀이 지나야 답이 오든지 아예 답을 안 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 마음에? 부모의 마음에 자식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더딘 것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더딘 것은. 그게 그런 뜻이라고요. 나한테 가장 중요하면 받은 즉시 보내죠. 받은 즉시 반응하고. 뭘 해야 될까, 내가 그분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지? 즉시 생각하죠. 더딘 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그렇게 우선순위가 아니란 얘기예요. 오늘 보내도 그만이고 내일 보내도 안 보내도 상관없고, 그냥. 그 대상과 그 대상과의 약속은 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내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지금 많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딘 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22절에서 2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일 내가 서운하기를 그만두었다면 그것은 내게 결코 죄가 되지 않을 것이다. 네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너는 주의하라. 그리고 내가 네 입으로 약속한 자원 예물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한 대로 내가 행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하는 것은, 맹세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은 자신의 신앙에서 비롯된 자발적인 것이지 결코 강요해서 행해진 것이, 강요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로 죄가 아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억지로 우리 보고 서원하라고 했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경외의 마음으로 서원을 했다면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했다 이거죠. 그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그 자신을 기만하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소원은 삼가 주의하고 조심해서 금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소원을 했다면 자신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충실히 지키는 것이 신앙의 도리인 것이죠. 시편 15편 4절에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운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주의하라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티쉐모르라는 단어는 세심히 보다, 준수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성도는 신중하게 서원하고 서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왜? 세심히. 그것을 세심히 여겨야 되고 반드시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어 언약한 것은 그대로 행하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하기에 서원의 내용은 사사로운 이기적인 목적을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합격하게 해주시면 하나님 내가 첫 월급을 다 바치겠습니다. 이런 식의 소원 얼마나 가볍게 이를 데 없습니까? 그래 사사로운 이기적인 목적. 이번에 사업 좀 대박이 나게. 그러면 하나님 이런 식의 서원은 하나님 앞에 적절한 서원이라고 보기 어려운 거죠. 또 서원을 감당할 만큼의 신앙이 성숙되지 않았는데 교회가 일방적으로 서원을 강요하죠. 하나님이 바쳐야 잘 되게 해준다는 식으로 막 이제 쇠뇌를 하니까 믿음도 안 되는데 이제 그런 복음 아닌 것만 잔뜩 들어가지고 열심히 막 이제 갖다 바치는 거예요. 돈이고 시간이고 몸이고. 그러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 열고 나가는 거죠. 속았다 그러면서. 그러니 서원을 감당할 믿음이 안 되는,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서원도 합당치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서원하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고. 아무개 성도님은 지금 서원하실 때가 아니라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데 열심을 내셔야 된다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서원을 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해서 도저히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을 함으로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표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견디기 힘든 그 마음에서 그 순수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에서 비롯되는 것이라야 그 서원을 능히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죽었다 깨라도 서원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나는 감당할 믿음도 안 되고 그러니까 나는 죽을 때까지 난 서원 안 할 거야. 그 얘기는 하나님 나한테는 아무 은혜를 안 주셔도 괜찮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원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되 어떤 내용의 어떤 목적의 서원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주신 은혜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서원했다면 즉시 이뤄라. 더디게 하지 말고. 이런 원리들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과 감정을 따라서 하나님께 함부로 서원하는 일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일이고 자칫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되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사로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이 사람의 생각으로 쉽게 생각하고 쉽게 결정해버리고 쉽게 마음 먹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그것을 지킬 의지도 능력도 부재하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뜨겁고 열렬한 마음을 주시고 능히 그것을 행하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움직이실 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행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서원이든 어떤 맹세든 다른 목적으로 하면 안 되고 그러므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도우심을 바라고 그 뜻을 이루도록 기도하는 일이 언제나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나온 서원이라야 그 서원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받음직한 서원이 되는 거지 기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도 않는 사람이 단 하나의 목적 때문에 복 받는 거 그래서 서원해서 바친다. 하나님이 그런 거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서원하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어떤 일도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 그것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먼저 만들어 가시는 거죠.
만들어진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드립니다. 내 마음을, 내 몸을, 내 시간을, 내 물질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이 그렇게 은혜스럽게 순리대로 되어질 때 참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지. 그런 과정 다 생략하고 인간적인 열심에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그런 목적에서 하는 서원이나 맹세 같은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서원과 우리의 삶이 일치되고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목적을 일직선으로 이렇게 지향할 때 가장 아름답게 그 모든 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어떤 행위만 가지고 달랑 하나님 받으십시오. 그건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이웃에 대해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뜻대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그 뜻을 쫓아서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도록 그 모든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그 원리를 잘 이해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의 내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의 모든 행위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간섭해 주시기를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